사무엘상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많은 3만 명 또 4천 명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 상자를 빼앗겼습니다. 크지 않은 한 요 강대상만한 상자인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상자인데 그것을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쟁터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터에 왔구나. 처음에는 그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기에 왔구나.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했는데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이것 봐라. 이게 별거 아니네. 여호와가 무슨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별것 아니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빼앗아다가는 이제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가 또 갖다 놓은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다곤 신이 부서지고 또 엎드러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까지 더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래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언약궤 이거 가져가라. 이거 버려라 이거. 우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곤의 신전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이 산산조각 났다 하는 것이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언약궤가 이렇게 가지고 간 건 아니죠. 어거지로 떠맡겨진 거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작을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할 때 비는 그런 신입니다. 아마 그 모양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이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양이고 허리 아래로는 물고기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꼭 그 인어 공주는 참 예쁜 상징인데 인어의 모양, 밑으로는 물고기고 위로는 사람인 아주 해괴한 그런 신상입니다.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마치 전리품처럼 야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다곤 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다가 떡 갖다 놓은 겁니다. 아니면은 야 여호와야 네가 다곤에게 졌으니까 다곤을 섬겨라. 다곤을 시중 들어라. 그리고는 이 다곤을 시중 들으라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또 갖다 놨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봤더니 이 언약궤는 멀쩡한데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치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다곤 신이 그 앞에 굴복해 있는 모습입니다. 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 다곤 신을 고이고 있는 돌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 다곤 신이 어떻게 좀 쓰러졌나 보다. 그리고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이제 원래 위치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거는 그냥 엎드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모가지가 부러져서 대가리가 굴러다니고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 말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지방에 머리와 손목이 있었으니까 이 문지방이 무슨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이 다곤 신의 모가지를 분질러 버리고 그냥 손목을 분질러 놓는 거 보니까 야, 이 문지방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나 보다. 문지방은 밟지 말자. 이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또 이 특징이 있어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피해 다니고 또 멀리하고 조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사 뭐 하고 결혼할 때 뭐 손 없는 날 해가지고 뭐 조심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이사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또 물건 뭐 이런 거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 다곤의 머리와 이 손목이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참 사람들이 뭐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문지방까지 이제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그 궤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전쟁터로 끌고 나가자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언약궤 때문에 이 신전에 있던 우상 다곤신만 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소스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스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고 언약궤를 그곳에 가져갔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죠.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너 그 복음을 들어놓고도 왜 믿지 않았느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면 큰 축복의 상징이 되는데,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소스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다곤신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까지, 아소스 사람들까지 망하게 되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 사람들까지 망하게 되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소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 바람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가 우리를 쳤다. 그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자. 다른 동네에 그냥 줘버리자. 그래서 어디로 옮겼느냐? 8절에 보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인국입니다. 힘이 센, 아주 등치도 뭐 이렇게 크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 이걸 보내면 그들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여호와라는 신이 쳐도 그걸 막아내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가드 사람들에게로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독한 종기가 심한 환란,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작은 사람뿐만 아니라 큰 사람, 등치 큰 사람, 힘센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풍 낙엽입니다. 등치 큰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 동네로 가져오느냐? 폭탄 돌리게 하듯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부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자.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 아소 사람들, 가드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난을 당한 이후에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나서야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여호와의 괴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은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쟁은 이긴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다곤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이 끊어졌다. 다곤 신의 목이 끊어졌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됐어요. 머리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곤은 비록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돌덩어리라는 겁니다. 손이 끊어졌습니다.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그런 돌덩어리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건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은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괴를 우상과 같이 놓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곤신하고 나란히 놓고 오히려 다곤신을 섬기라고 거기다 갖다 놨으니 하나님이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쳤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쳤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을 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컷 얻어맞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멀리 밀쳐내려고만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언약궤를 멀리할까? 언약궤를 멀리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재앙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